독립운동가이자 소설가였던 시문이 쓴 그날이 오면이란 시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는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루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시죠. 시문에게 있어서 그날은 해방의 날입니다. 그날은 자유의 날입니다. 그날은 독립의 날입니다. 기쁨과 한의를 마음껏 나누는 그러한 복된 날이죠. 일제치하에 억눌려 핍박과 박해로 신음하고 있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시문은 그날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그날이 있습니다. 정말 꿈꾸는 그날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과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문처럼 조국을 기대하는, 물론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일상의 소소함 가운데서 꿈꾸는 그날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녀들 공부 다 시키고 뒷바라지 끝내는 그날이 오면은, 아니면 은행 대출금을 다 갚는 그날이 오면은, 너무 유치한가요? 아니면 우리 장일옥 집사님 신방하면서 나눴던 얘기처럼 사업 아이템이 대박은 아니더라도 소박이나 중박이 나는 그날이 오면은, 네, 각각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모습은 다르지만 꿈꾸고 기대하는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관점을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날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면 어떨까요? 그날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면. 저는 대학을 들어가고 군에 갔다 오고 또 군 제대할 무렵이 IMF여서 딱히 일할 것도 없었고, 그래서 공부나 하자 해서 바로 복학하고요. 또 신대원을 가고 이렇게 그냥 곧장 달려왔었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 그래서 언제나 나이가 좀 어린 편이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도 거의 막내였습니다. 신대원을 마치고 이제 강도사가 되었죠. 저희 교단은 이제 강도사가 되면 그 1년 후에 목사고시 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강도사를 이제 2년 했습니다. 만 30세가 돼야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너무 빨리 해가지고 강도사를 이제 2년 동안 했거든요. 다른 동기들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예배를 마칠 때 딱 이렇게 축도로 마치잖아요.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강도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 마음에 좀 그렇더라고요. 지나내나 이제 이런 거죠.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도 언제 한번 축도해보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소위 강도사 2년 차 때 빨리 시간만 가기를 기다렸는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빨리 가기를 원하는 만큼 더 안 가는 거. 그래서 참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그날이 오면은, 그리고 2006년 10월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부담도 되고 이제 그렇게 사역의 길을 걸어갔는데, 목사 안수 받는 그날이 오면은 그거 며칠 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목사가 된 지 11년이 되었고, 지난 9월에 이제 개척을 하고 이렇게 석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그날은 없는가? 아니요,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 이제 꿈꾸는 그날이 또 있는 거죠. 예수 호메실 교회, 물론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견고한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그날이 오면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그날이 오면은 참 좋겠는데 라는 꿈꾸는 그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꿈꾸며 기대하는 그 날들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날은 끝이 있더라고요. 자,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다시금 4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주 무섭습니다. 뜨거운 불로 인해서 다 타버리고 있습니다. 남아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날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언약과 전쟁입니다. 언약, 나만 지켜라 이것도 아니고, 너만 지켜라 이것도 아니고, 나도 지킬 테니 너도 지켜라, 이게 언약이죠. 전쟁, 그 언약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저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보라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보라, 히브리어로 힌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내가 할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겉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 할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고, 이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며 행해야 된다, 꼭 나랑 약속해야 돼 라는 말이 바로 보라, 힘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1절 뒤에 보면 심판의 날에서 얘기합니다.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불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 무서운 날이, 이 심판의 날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을 거야,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말라기 3장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복된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정말 남들에게 있어서 뭔가 딱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상입니다. 실상은 거짓이었고, 실상은 자기들 생각이었고, 실상 가운데는 허망함이었지 결코 복되지 않았습니다. 용광로의 뜨거운 불의 심판이 내려질 때 이들은 형체조차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엄정함의 심판을 직면해야 합니다. 반면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그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자유와 기쁨,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승리의 날이었는데, 우리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오늘 말라기 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자, 두 개의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그림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림은 해가 떠오르는 그림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그림, 밝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아주 좁은 외양간에 있던 송아지가 대자연에 풀려나와서 마음껏 뛰노면서 그 자유를 만끽하는 그 그림. 이 두 그림이 오늘 2절에 있는데, 여러분, 모든 그림에는 제목이 있는 것처럼 이 2절에 나오는 이 두 그림에 제목을 붙인다면, 첫 번째 그림은 보호하심, 두 번째 그림의 제목은 자유함, 이렇게 그 그림의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공의로운 해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무엇을 합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 날개들 안에 있는 치유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그 밑에 각주를 달아놨어요. 각주. 보이십니까? 광선이라는 단어에 각주를 달아놨어요. 그리고 성경 밑에 이렇게 보세요. 무슨 말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날개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날개는 태양에 날개가 있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태양에서 퍼져 나오는 그 빛이 마치 날개 모양처럼, 날개가 이렇게 퍼덕퍼덕하면 이렇게 퍼지는 파장처럼 보인다 하여서 날개 또는 광선,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것이죠. 참고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묘사할 때에 태양은 광선을 상징하는 여러 날개들이 달린 원반 물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고대 이때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광선이나 이렇게 새가 날개짓 하는 거나 같은 이미지로 혼용을 해서 썼다는 것이죠. 자, 날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구절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보호하심이라는 의미인데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32장 말씀인데 읽으시면서 날개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 온전하게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속에 날개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룻기를 계속 볼까요? 스크린을 보시죠. 우리 룻기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네,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 삶에 펼쳐지는 날개, 다시 말하면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봤죠. 기억나십니까?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어나와 놀고 있는 그림입니다. 어두컴컴한 외양간에 갇혀있는 송아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드넓은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푸른 초장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외양간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을 구속할 것이 다 사라진 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뛰어노는 그 자유함이 하나님의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을 보면 그날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군가를 밟는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데 그 승리는 완전한 승리, 온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승리가 주어집니까? 3절에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선언은 도장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결제 서류를 냈을 때 상관이 컨펌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변함없이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작정한 것은 무조건 이루며 나아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컨펌입니다. 최종 결제가 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이죠.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1절과 2절 그리고 3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로 그 날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날이 아닙니다. 똑같은 날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절의 내용과 2절, 3절의 내용은 극과 극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1절에 나오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용광로 불같이 이루어짐을 얘기합니다. 근데 똑같은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보호하심과 자유를 만끽하는 승리의 그날, 나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을 온전히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외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날이 이루어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인데 같은 날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라는 거죠. 1절에 나오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건지, 아니면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건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느 길로 갈래?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절 그리고 2절 3절을 대조시키는 구절인데, 이왕 대조시킬 것 같으면 여러분 1절에 보시면 교만한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2절에서는 겸손한 자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또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대조시킬 것 같으면 2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 이렇게 쓰면 얼마나 읽고 있는 사람, 듣고 있는 사람이 쉽습니까? 확연하게 대조가 되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1절에 나오는 자들과 대비되는 말로 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흘러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게 좀 걸려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여전히 제 생각이 더 강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까? 악을 행하는 자, 반대말 선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 반대말 겸손한 자, 너무 명확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말을 쓸까라는 거였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그들이 지난주 본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완악한 말로 반항했습니다. 물론 다 틀린 말입니다. 자기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하나님은 1절에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의 반대말로 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교만한 자, 왜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찌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도드라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변하지 않는 현실을 향하여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있죠. 그러면서 스스로 답을 내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현실 가운데 무능력한 하나님보다 이 현실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내가 훨씬 더 옳은 거야. 자신의 그 답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2017년 11월 19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 구절에서 좀 멈추어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구절에 우리들의 마음이 온통 뺏깁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우리는 어느새 이 구절에만 우리의 마음이 온통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멈추어 서서 그곳에 우리의 자신을 반드시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지금 말라기서를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어긋났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기서부터 어긋나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공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치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는 것처럼 서로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한 관계적 용어가 경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은 그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하게끔만 때로는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편한 거죠. 근데 편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아내에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편하고 진짜 좋습니다. 사랑해요. 네. 이렇게 점수를 좀 따고요. 근데 너무 편하고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하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 편하고 좋기 때문에 때로는 쉬운 존재로서 제가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내가 압니다. 이게 편해서 아내를 향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건지 아니면 쉬운 존재로 내가 취급을 하는지 나는 압니다. 이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편한 존재까지는 좋은데 이 쉬운 존재가 된다는 것,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 긴장 가운데, 그 텐션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쉬운 존재로 여기는 것은 무례함이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까지 항변하고 있습니다. 왜요? 겉으로는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마지막까지 보는 그 모든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성결함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을 도적질했습니다. 하나님께 완악한 말로 대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깨져버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들의 삶의 처참함이었습니다. 오늘 혹시 큐티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찔리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부터 학개서가 이루어집니다. 학개서. 어제까지 고린도 후서였고요.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학개서. 제가 그래서 수요일에는 학개서를 나누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학개서 오늘 본문의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잠깐만 놔두시죠, 스크린.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학개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학개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다가 스탑한 거예요. 스탑한 거. 그 상황 가운데서 학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울려 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듣습니까?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진정한 의미인 거죠. 귀로 듣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은 것이죠. 또 마음으로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손과 발로 적용이 되어져서 내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날은요,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자유함을 노래하게 되는 그러한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용광로 불과 같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게 되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말라기 이제 마지막 4절, 5절, 6절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당신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미리 보낼 거다. 내가 갑작스럽게 아무런 예고탄 없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고탄을 쏠 거다. 그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돌이켜라 라는 간절함의 호소를 두 가지를 합니다. 자,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말라기 4장 4절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여러분 4절을 잘 보시면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불러도 되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네,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자, 이걸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왜 이렇게 부르는 것인가?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출발점이 어디인지,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 시작했던 그 출발점,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제가 두 구절을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 호렙이 어떠한 곳이냐?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곳, 지금 호렙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호렙은 또한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으로 언약을 세우신 곳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스크린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신명기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호렙은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호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언약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호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금 말라기 4장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아. 다시 말하면 나와 너가 처음으로 만나서 이루었던 그 말씀, 그 처음 이루어졌던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겠건만 왜 잊어버렸니? 바로 처음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은 누구나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2달 지났죠. 이제 갓 2달 지난 거예요. 정말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피부로 와닿는 감사함의 길을 정말 걸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언하건대 시간이 지나면 그것 가운데 갈등이 있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동체의 성숙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서로의 생각이 다릅니다. 서로의 관점이 다릅니다.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더욱 마음을 터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이제 어려워서 더 많은 그런 힘겨운 부분들이 날 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얘기를 나눠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처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홈의실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또한 준비하는 그 모든 가운데 정말 처음에 가졌던 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분투하게 그 숙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2001년 6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서울 봉천동에 있는 반지하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닦아도 며칠 지나면 곰팡이가 얼마나 친근하게 나아오는지, 햇볕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통풍이 안 되니까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좋더라고요. 이미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네, 몇몇 분이 자,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났습니다. 제 경험상은 신혼의 달콤함은 3달 이상은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서로 살아온 삶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다릅니다. 지금도 달라요. 다른 게 당연한데 그게 힘든 거죠. 저희는 참고로 나이가 동갑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래서 싸울 때는 이제 막 싸웁니다. 제가 이제 양씨라는 성이 양이어서 이제 그 이름을 따서 이제 별명이 이제 양푼인데 이제 하나면 이제 친구니까 이제 양푼아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아내 이름이 이연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분명히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오해하시면 이름을 얘기하는데 이제 발음을 흘리는 거죠. 이연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냐라는 것을 한 1년 후에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26살짜리가 결혼을 했으니 진짜 철없는 거죠. 그 생각을 진작 했으면 좋겠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가 근데 왜 싸우지? 그때는 그렇게 뭐 명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기억도 안 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운을 정했습니다. 초심을 간직하자. 그때 가운을 정했어요. 처음 마음을 잊어버린 것이 이렇게 참 헛헛한 삶이 자꾸 이루어지는구나. 그때 몸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그 속에 무수히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이제 많이 변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가 세습을 하였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해서 안 됩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본인들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물론 저희와 교단은 다릅니다. 하지만 엄연히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법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JTBC 손석희 앵커가 뉴스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미국의 상원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교회는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지은 한 감독의 말을 인용하면서 교회가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물론 어느 한 교회를 비난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건 맞습니다. 물론 저도 대형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교회 맛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던 목사입니다. 저는 단지 규모가 크다고 하여서 그 큰 규모 자체만을 비난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규모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역할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규모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우리의 탐욕과 맞물립니다. 그 처참한 결과를 저는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수홈예술교회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희 교회는 깨뜨려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 속에서 우리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고 있습니까? 지난달 예수 홈예술 교회론을 했습니다. 9월 그리고 지난 10월까지 2달간 7가정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개척을 준비하면서 왜 개척을 했는지 저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 박바다 형제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게는 정말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지나더라도 지금과 같은 마음 변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 말은 단지 박바다 형제님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지금과 같은 마음, 개척을 준비할 때의 그 두려움, 저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설레임,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두려워했습니다. 또 그 다음날 설레임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저의 숙제라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목회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진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자신들의 처음의 그 부분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우리 귀 기울여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너희들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그곳이 호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언약을 맺었던 곳이 바로 호렙이었습니다. 그 처음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좀 잘 나가고 있니? 이제 좀 뭐 되는 것 같니? 예수 홈예술교회 그래도 개척 2달 지나고 나서 좀 뭐 되는 것 같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아니라는 것이죠. 이 처음을 다 잊어버리면 악을 행함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그 모든 삶의 피폐함이 이루어져 나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반드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라기 4장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여러분, 우리는 말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미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죠. 도대체 이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는데 그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살펴보아야죠.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엘리야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네, 지금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독특한 옷을 입고 사역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흑암 가운데 방황하고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 그의 모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헤로드 왕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자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체포되었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였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하였죠. 그리고 그릇된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께 서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보면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그 엘리야,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그 사역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장 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간절한 호소를 끝까지 하고 계십니까?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례와 법도를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처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용광로 불같은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10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 8번에 걸쳐서 말라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6절 말씀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소 어둡고 침침합니다. 좀 거시기 합니다. 우리들 마음에 이렇게 흡족함으로 깔끔하게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6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말라기의 끝이요, 구약 성경을 덮는 우리들에게 남는 잔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저주와 진멸의 방점을 찍는 선언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회개의 권면이요 참된 생명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소출인 소출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날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에 추수하는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우리 모두는 함께 그날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날이 오늘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 앞에 우리는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되묻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레,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로 설레. 우리 모두가 그날을 꿈꾼다니까요. 하지만 그날이 오늘이다. 왜?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다시 모르니까.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날이 오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거합시다. 그리고 예수 호메실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거함의 기쁨과 함께 누림의 그 기쁨의 맛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